사도행전 9장에 의하면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을 잡기 위해 그리고 감옥에 잡아서 투옥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완전히 회심하게 되죠. 성경학자들은 이때를 AD 32년경이라고 합니다. 지금 2025년이니까요. 그냥 32년경에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가두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우리가 다 알다시피 눈이 멀죠. 그래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돼요. 그리고 약 14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후에 그러면 AD 46년이거든요. 그때 사도 바울은 안디옥 교회의 파송을 받아서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게 됩니다.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하게 되죠. 이 기간 동안에 사도 바울은 각 지방에 편지를 쓰게 됩니다. 이 편지가 훗날에 우리가 알고 있는 신약 성경의 대부분이 됩니다.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기록했던 성경이 뭘까요?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자, 제가 알려드릴게요. 너무 쉽습니다. 이게 1차, 2차, 3차 때 1차에 1권, 2차에 2권, 3차에 3권을 기록을 하거든요. 1차 때 갈라디아서입니다. 1차 때 갈라디아서, 그리고 2차 때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기록을 합니다. 1차 때 뭐라고요? 네. 2차 때는요, 데살로니가 전후서, 3차 때 고린도 전후서와 로마서를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모함을 받게 되죠. 그래서 감옥에 투옥을 하게 되는데 이때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렇게 4권을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나온 후에 또 4차 전도 여행을 하고 다시 감옥에 투옥이 됩니다. 이 기간 동안에 편지를 마지막 3권을 기록을 하는데요. 그게 디모데 전후서와 디도서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디모데 후서, 특히 디모데 전서는 아닙니다. 디모데 후서는 사도 바울의 유서와 같은 편지라고들 이야기 많이 합니다. 그의 생 가운데 마지막에 기록되었던 편지라고 추정을 하는 서신이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읽고 우리가 듣기만 해도 좋지만 각 성경이 기록되었던 그 당시로 돌아가서 그 성경이 기록되었던 역사적 배경, 사회적 배경, 문화적 배경, 종교적 배경, 특히 언어적인 배경, 이 5가지를 먼저 알고 그 성경 말씀을 읽고 보시면 굉장히 유익하고 더 깊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어떤 한 권에 집중하기보다는 여러 권을 전체적으로 다 폭넓게 알고 고른 이해를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이 본인 스스로에게도 중요하지만 특히 지금 2025년이죠. 21세기 이후에 교회는 특별히 더 이런 부분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제가 늦은 나이에 신학을 하고 이제 공부를 하고 있지만 아마 저희 목사님께서는 그렇게 배우셨을 거예요. 저희 설교학을 배워도 이제 대지 설교라고 해가지고 뭐 첫째는 뭐 둘째는 셋째는 보통 이런 설교를 많이 옛날에는 가르쳤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런 설교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역사적인 배경 위주로 많이 신학교에서도 가르치고 그런 부분들을 되게 전문화하고 있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한 부분을 알아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고 우리가 정확하게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게 굉장히 유익하고 좋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 디모데 후서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어떤 상황 가운데 기록되어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오늘 한번 들어보시고 오늘 말씀 가운데 이 말씀을 적용해 보면 어떤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어서 이 이야기를 정했구나, 이 본문을 정했구나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64년 7월 18일 아니면 19일입니다. 이건 역사적으로도 정확하게 나와 있는 거고요. 유튜브에 치면 다 나옵니다. 뭐라고 치시면 되냐면요. 로마 대화제라고 검색을 해보시면
날짜, 시간, 장소까지 정확하게 나옵니다. 지역이 로마 서쪽 막시무스 상가라는 지역에서부터 불이 시작이 되는데요. 그 불이 보통 우리가 불이야 하고 발생을 하면 다 불을 끄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 상황을 잠깐 보시면 네로가 로마를 집권하기 시작할 때 가장 먼저 하고 싶었던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딱 불난 지역 있죠. 그 지역을 다 허물고 새로운 도시를 만들고 싶어라 했었어요. 그게 네로 황제가 가장 먼저 하고 싶었던 수건 사업이었거든요. 그런데 원로원의 반대로 하지를 못합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64년 7월 18일경에 그곳에 딱 정확하게 불이 납니다. 근데 그 불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불의 규모가 아니었었어요. 우리 기록에 의하면 6일 동안 그 지역이 완전히 전소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꺼질만 하니까 다시 바람이 세게 불어가지고 3일 동안 불이 더 이어졌는데 최장 그 불은 9일 동안 지속이 됐다고 해요. 그래서 로마에 14개의 지역이 있는데 8구역에서 9구역이 소실이 됩니다. 그중에 6구역은 완전히 소실이 돼요. 그 밤에 시작됐던 불이 끄지를 못하고 9일 동안 지속됐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 불이 났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지금부터는 우리가 그 상황 가운데로 들어가 보셔야 됩니다. 그 불 상황 가운데 내 가족이 있을 수가 있고요. 우리 부모님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혹은 내 자녀가 그 불타는 집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불을 끄지를 못해요. 당시 기록에 의하면 로마에는 불을 끄는 지금과 같은 소방청이 실제로 존재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불을 끌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첫 번째 이유가 그때 당시의 주택은 대부분이 다 목조 주택이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발화가 되면 굉장히 쉽게 불에 타고 쉽게 끌 수 없는 그런 구조로 돼 있었고요. 또 너무 따닥따닥따닥 이렇게 붙어 있다 보니까 쉽게 진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불을 보면서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특히 그 불로 인해서 내 가족을 잃었던 사람들, 내 친척을 잃었던 사람들,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었던 사람들에게는 이 불은 엄청난 분노였을 겁니다. 왜냐하면 소방청이라는 비슷한 기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불을 끄지 못했던 이유도 있었겠지만 전자에 말씀드렸던 네로의 수건 사업 중에 하나가 그 구역에 네옴시티를 짓는 거였거든요. 우리 네옴시티라는 말 들어봤잖아요. 그게 거기에서 나온 말입니다. 원형 경기장 같은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사람들 사이에 이런 소문이 퍼지게 돼요. 이 불을 낸 사람이 누구냐 했더니 대부분이 다 네로 황제를 지목을 합니다. 근데 기록에 의하면요, 네로 황제는 그 당시에 그곳에 없었다라고 해요. 다른 곳에서 불난 곳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하프 연주를 하면서 노래를 했다라는 기록도 있고요. 또 실제로 불을 냈다라는 기록도 있고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로마 문건에 보면 이건 팩트로만 말씀드리자면 네로 황제가 불을 냈다라는 증거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추정하기를 이 불은 네로 황제가 냈다 하니까 자, 우리가 다 거기에 피해를 입은 사람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게요. 그러면 여러분들 네로 가만히 놔두시겠어요? 가만 못 놔두죠. 저 같으면 그냥 못 놔둡니다. 아까 오전에 우리 자녀들 봤지만 그 불 가운데 제 자녀들이 희생됐다라고 가정한다면 전 절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아마 모든 사람들이 다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그래서 그 성난 민심을 네로에게 품어대요. 그러면 네로는 이 상황을 돌파해야 되잖아요. 할 수 있는 방법이 단 한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이 상황을 자기가 모면하기 위해서 누군가에게 전가시키는 방법이었죠. 다 알다시피 그 대상이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왜 그리스도인이었는지가 중요한데요. 첫 번째, 로마 상황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은 굉장한 편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말은 꼭 기억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초대교회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리스도인에 대한 오해 중에 하나가 첫 번째, 이 사람들은 인육을 먹는다였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성찬식을 굉장히 거룩하게 여기잖아요. 이는 내 살이니 받아 먹으라. 그거를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밖에서 그 얘기를 듣는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이 피는 하면서 피를 마신대요. 살을 받아 먹는데요. 그런 잘못된 오해와 인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신을 부정한다라는 굉장히 큰 이슈가 있었어요. 신은 뭐냐면 유일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하나님만 믿잖아요. 그런데 로마 안에는 굉장히 많은 신들이 있었거든요. 그 신들을 기독교인들은 부정했습니다. 그리고 세금에 대한 문제, 유대인들은 세금을 많이 냈을까요? 조금 냈을까요? 조금 냈습니다. 로마 시민권자들은요, 세금을 안 냅니다. 그러면 세금을 내는 주 집단이 누굴까요? 로마 시민권이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 외에 다른 사람들만 세금을 냅니다. 그 중에 가장 많이 냈던 게 그리스도인이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네로가 집권을 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런 것들을 전면적으로 부정을 하게 돼요. 안 하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네로 눈에는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눈에 가시였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분란 성난 민심을 달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했던 일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상황을 뒤집어 씌우는 일이었었어요. 그도 그럴만한 것이, 제가 사실은 PPT를 준비를 하려다가 말았는데요. 이 큰 그림에서 보면 화재 구역이 이렇게 동그랗게 있다라고 하면 이 3분의 1 지점 요 정도 해가지고 강이 하나가 흘러요. 그 두 구역에만 그리스도인들이 살았거든요. 사실은 이 그림으로만 봐도 강 때문에 그 지역은 불이 나지 않았어요. 근데 유독 대부분이 다 화재로 전소가 되고 소실이 됐는데 그리스도인들이 사는 지역만 소실이 하나도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로 하여금 오해받을 만했죠. 그런 상황 가운데서 네로가 눈에 가시로 여겼던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상황을 전가시키면 자기는 모든 것들을 다 깨끗하게 털어버릴 수 있잖아요. 그런 상황 가운데 이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잘 알고 있는 네로 박해의 시작이 여기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네로가 박해를 하게 되는데요.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라는 공식적인 칙령을 그때 내리게 돼요. 왜냐하면 성난 민심을 달래기 위해서요.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 피해자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게요. 그리스도인들이 죽였대요.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똑같이 해야 돼요. 그래서 실제로 제일 많이 했던 형벌이 뭐냐면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가 몸에 나무에다 묶어가지고요. 석청을 발라서 불에 태우는 화형을 가장 많이 했습니다. 그런 기록들이 실제로 우리 유튜브 한번 찾아보시고 우리 네로박해라고 찾아보시면 사람을 화형하는 그림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 이유가 거기에 있거든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도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려고 눈에 핏대를 세우죠. 그리고 공식적인 문건에 로마 군인들이 그리스도인을 색출해서 잡아오면 돈을 줬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승진을 시켜줬다라고 해요. 그러니 얼마나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려고 눈에 쌍불을 켜고 달라들었겠어요. 그 상황 가운데 믿음을 지키려고 했던 분류가 있었을 거고요. 믿음을 버렸던 분류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 한번 해보고 싶은 게 여러분 버킷리스트 중에 가장 해보고 싶은 것, 가장 가보고 싶은 곳이 혹시 있으신가요? 저는요, 오늘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먼저 말씀드릴게요. 저는요, 터키 지역에 가면 가파도키아라는 곳을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방금 말씀드렸던 이런 상황 가운데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요, 땅굴을 파요. 그게 지금 아파트 높이로 하면 한 20층 정도 규모라고 하더라고요.
그거를 살기 위해서 맨몸으로 판 겁니다. 땅굴을요. 거기에 지하 교회를 만든 거거든요. 지금은 안전 문제상 때문에 지하 한 3층, 2층까지밖에 못 내려간다라고 하는데 그렇게 숨어 들어가게 되죠. 다른 곳으로 도망가게 되죠. 다른 곳으로 이주하기도 하고요. 또 혹은 배교한 사람들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자, 우리가 똑같이 한번 동질화 해보게요. 자,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여러분들의 자매가, 자녀분들이 우리가 지금 네로 박해 시절이라고 한다면 로마 군인들이 여러분들을 잡으러 왔어요.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믿음을 지키시겠습니까? 아니면 배교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부정하시겠습니까? 자, 웃으시니까 제가 손 한번 들어보라고 할까요? 나는 꼭 믿음을 지킬 거야. 네, 한 분 계십니다. 자, 두 번째, 이게 그때 당시에도 그랬어요. 가장 많이 했던 게 실제로 마음은 그렇지 않지만 내가 살기 위해서 잠시 배교할 거야. 손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네, 두 분. 나 완전히 배교할 거야. 안 든 분은 도대체 뭐 어쩌란 얘기예요? 네?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안 드신 분은 어떻게 하겠다고요? 자, 그런 상황 가운데 기록되어진 것이 여러 서신들이 있는데 대표적인 게 디모데 전후서와 디도서입니다. 이 상황 가운데 정치적인 해결을 하기 위해서 뭔가 큰 한방이 필요했겠죠. 네로는. 그때 우리가 알고 있는 두 분이 순교를 하게 됩니다. 이 기간 동안에. 그게 사도 바울과 베드로입니다. 심지어 베드로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나는 나 같은 존재가 어떻게 나도 똑같이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죽냐 해가지고 십자가를 거꾸로 해가지고 죽잖아요. 제가 디테일하게 더 설명을 할 수도 있지만 너무 잔인한 얘기들도 많고 우리가 그냥 차라리 입으로 담지 않을 만한 내용들이 더 많아서 그 박해에 대한 부분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집에 가셔서 네로 박해하고 한번 꼭 찾아보십시오. 그 상황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배교했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색출해내기 위해서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합니다. 그 가운데 과연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15절에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렸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우리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서요. 우리 성경 있으신 분들은 눈으로 한번 보시면 됩니다. 사도 바울이 14년이라는 시간 동안 아시아 지역에 굉장히 선교를 열심히 합니다. 우리가 공식적으로 기록한 것만 8개의 교회를 세워요. 그 기간 동안에 본인을 따랐고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과 함께했던 많은 사람들, 특히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나를 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중에는 부겔로와 허모게네도 있다라고 합니다. 부겔로와 허모게네는 그때 당시에 지금으로 말하면 아마 못돼도 최하 노회장급 이상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지도자 중에 지도자란 얘기입니다. 그분들도 심지어 바울이 감옥에 갇히는 상황이 되니까 이제 곧 죽는 상황이 되니까 떠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거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로마 대화재로 말미암아 시작된 네로의 박해 시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전자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리스도인들을 색출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교회를 찾아가는 방법도 있겠죠. 또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었겠지만 그때 당시에 사도 바울을 만난다, 찾아간다 하면 이 사람은 그리스도인일 확률이 높을까요? 높지 않을까요? 굉장히 높겠죠.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버리는 건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있을 수밖에 없는 일이에요. 바울이 서운해할 수 있는 일도 아니었었어요. 그런데 16절에 보면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보르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왜요?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 주었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대요. 또 로마에 있을 때는 지금 감옥에 갇혀 있을 때입니다.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음이래요. 여러분, 누가 감옥에 갇히면 그분이 어느 감옥에 있는지 알 수 있으실 것 같으세요? 특히 이 네로박해 시절에는 정부가 통제되어 있던 시절이기도 합니다. 부지런히 가서 사도 바울을 찾았대요. 부지런히 가서 격려해 주었대요. 부지런히 나를 찾아와 주었대요. 이 말을 쉽게 보시면 안 됩니다.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때 당시에 사도 바울을 찾아온다라는 것은 오네시보로에게는 목숨을 건 일입니다. 오네시보로가 바울을 찾아갔다. 사랑해 주었다. 격려해 주었다. 위로해 주었다. 아마 이랬겠죠. 사도 바울, 맞은 데는 괜찮으세요? 약은 바르셨습니까? 지하 감옥 추우시죠? 제가 다음번에 올 때 옷도 갖다 드릴게요. 배고프진 않으세요? 이렇게 위로해 주었다라는 거예요. 그걸 본 로마 군인들이 가만히 있었을까요? 여러분들 생각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표현이 됩니다. 우리 PPT 한 번만 넘겨주시겠어요? 디모데후서 4장 19절에 보니까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의 마지막에 문안 인사를 하는데요. 브리스가와 아굴라, 많이 아시는 분이죠. 다 아시는 분이죠. 그리고 및 오네시보로의 집에 문안하라. 오네시보로에게 문안하라는 말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을 감옥 가운데서 지켜주고 함께해주고 위로해주고 한 사람은 오네시보로인데 사도 바울의 편지에는 오네시보로에게 감사하라 혹은 문안하라는 말이 없습니다. 오네시보로의 집에 문안하라고 하죠. 다시 1장 17절 18절에도 보면 로마에 있을 때 나를 부지런히 찾아왔습니다. 또 18절에 가로치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원컨대 주께서 그로 하여금 그날에 주의 긍휼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까지만 읽었을 때 오네시보로는 어떻게 된 것 같으세요? 이 말의 뉘앙스가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네, 맞습니다. 대부분의 학자들이 죽었을 거라고 순교했을 거라고 추정을 합니다. 사도 바울의 기도가 그거였었어요. 하나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그리고 오네시보로의 집에 축복하시옵소서. 그가 자주 나를 찾아왔습니다. 그날에, 저는 그날이 언제인지 모르겠어요. 그날에 그에게 긍휼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하거든요. 오네시보로는 몰랐을까요? 그 당시에 사도 바울을 찾아간다라는 것, 그 결과가 어떻게 된다라는 것을 오네시보로는 알지 못했을까요? 당연히 알았겠죠.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오네시보로가 있으세요? 여러분들을 위해 기꺼이 찾아와 줄, 심지어 목숨을 내어줄 만한 여러분의 오네시보로가 계십니까? 여기 부부가 있는데 싸울까 봐 제가 물어보진 않겠습니다. 사랑하는 구암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예배위원 여러분, 여러분에게 감히 권면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누군가의 오네시보로가 이제부터는 되어주십시오. 일평생을 사랑을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멈추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평생 목마를 거거든요. 여러분이 누군가의 오네시보로가 되어주십시오. 특히 저는 젊은 우리 친구들이, 청년부,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 교제를 하거나 연애를 하거나 하면 꼭 저는 이 이야기를 해주거든요. 서로에게 오네시보로가 되어주라고 해요. 이 말씀을 얘기를 해주면서 내가 사랑할 사람을 찾는 거예요. 내 생명을 바쳐서. 여기 혹시 선생님들 계십니까?
우리 선생님들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교사분들. 네. 하나님께 약속하시기 바래요. 저도 그렇지만요. 구암교회를 통해 성장할, 구암교회를 통해 여러분들을 통해 성장할 미래의 바울을 위해서 여러분이 기꺼이 오네시모로가 되어 주십시오. 그리고 부탁드립니다. 우리 예배위원들, 특히 중직자 분들께 정말 부탁드립니다. 제가 감히 처음이니까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교회에는 참 다양한 사람들이 각자의 모습으로 많이 모여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울 되려고는 하지 말게요. 베드로 되려고는 하지 말게요. 어느 교회든 바울도 많고 베드로도 많습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오네시모로가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따뜻한 온기가 전해질 수 있도록. 특별히 우리 예배위원 헌신예배인데요. 가난하고 소외되신 분들, 홀로 계신 어르신들, 우리 구암교회의 믿음의 동역자 한 분 한 분에게 여러분들이 오네시모로가 되어주세요. 어떻게 되냐면요. 미래의 바울, 미래의 베드로가 될 그분에게 여러분이 기꺼이 오네시모로가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따뜻한 온기가 전해질 수 있도록 그 사랑을 충분히 충만하게 주시길 바라요. 그러면 정말 좋겠죠. 우리 그런 교회, 그런 소망을 가지고 우리 함께 믿음의 공동체로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